8월 19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원수의 화살과 하나님의 화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시인의 간청입니다. 시편 64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원수들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근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근심과 두려움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윗은 근심과 두려움을 속으로 사귀지 않았고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으며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2절에 나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음모는 은밀하게 악을 꾀하는 것을 말하고 소동은 은밀하게 준비한 악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는 원수들의 계획과 악행으로부터 자신을 감추고 숨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다. 그렇다면 원수들을 물리칠 전략을 짜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다윗에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적들로부터 자신을 숨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용기 없고 낙심한 자의 탄식처럼 들립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의 공격을 앞에 두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란 의미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성취한 것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공과 승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어제의 경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악인의 확신과 시인의 탄식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의 원수들은 칼처럼 자기들의 말을 날카롭게 하며 화살로 겨누듯 독설로 다윗을 겨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몸을 숨긴 채 악한 말로 다윗을 공격하며 가짜 뉴스로 다윗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거리낌이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악인들은 악한 일을 하면서 서로 격려합니다. 악한 일을 서로 격려한다란 것은 악한 일을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란 뜻입니다. 악한 일을 악하다 하지 않고 격려하는 동료가 있기에 악인들은 자신들의 일을 악하다 생각하지 않으며 악을 행할 때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의 일이
악하다란 것을 안다 하더라도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한 것처럼 아무도 자신들의 계획을 알 수 없고 보는 이가 없다는 확신 때문에 이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과 계획을 다른 사람이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선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찬성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물리쳐야 할 불의이고 악입니다.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악인들의 계획이 은밀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은 드러나지 않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악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의 계획을 알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의 거짓과 잘못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선 안 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7절 이하에 나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악인의 최후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당하리로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7절에서 시편 64편의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악인들은 은밀히 악한 일을 계획하고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는 확신 속에 두려움을 모른 채 악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악행이 전혀 드러날 것 같지 않던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악한 말을 화살처럼 쏘았던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화살처럼 임할 것이고 그 결과 악인들은 갑자기 상할 것입니다. 여기서 상하다는 산산조각이 나다, 관통하여 죽다란 뜻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어내는 사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상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악한 말로 의인들을 모함하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즉 의인을 향한 악인의 악한 말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악인 자신을 상하게 하는 흉기로 돌아온 것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신의 악한 말 때문에 망하게 된 악인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흔들게 된다고 나옵니다. 머리를 흔들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상대를 조롱하는 행동입니다. 둘째로 두려워서 도망간다란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두 번째 의미로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각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몰락하는 악인의 모습은 사람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악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깨닫고 널리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마지막 절에서 화자가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뀝니다. 악인들이 쏘는 악한 말의 화살은 은밀하면서 파괴적이어서 다윗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드러날 것 같지 않은 악인들의 악행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공의로운 심판을 경험한 다윗은 3인칭의 화법으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자고 노래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갑작스럽게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 마음이 상하고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성공과 승리의 경험을 절대시할 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란 말씀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의 우리 모습을 보신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악인들의 은밀한 계획은 모두 드러날 것이며 악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보는 사람들마저 두려워할 만큼 참혹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기억하며 사람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